새해가 시작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더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저성장의 흐름 때문에 시장들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잘 팔리는 제품이 있다는데 알아보니까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이름이 없는 노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도 교수가 이 노 브랜드가 왜 대세가 되었는가 인터넷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노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성장률이 몇백 프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노 브랜드의 흐름을 한국교회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유명한 교단,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들에게 교인들이 편중되다 보니까 대형화를 이루어서 그 대형화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이 시대가 노 브랜드의 시대가 된 것처럼 교회도 어떤 유명한 이름을 보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신앙의 진지한 물음,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당대에 가장 점을 잘 친다는 미디안의 복술과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자기네 땅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민수기 22장 4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발람이 바알 신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진 끝까지 보이는 곳에서 저주의 신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에 보면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저주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왕과 고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신탁을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실패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저주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실패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 해야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또 한 번 장소를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끈질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3번씩이나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횟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횟수만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더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기도의 횟수를 늘렸을지라도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횟수만큼 내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임을 깨닫기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자기가 무엇을 구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과연 이런 기도, 이런 응답, 이런 간증이 최고의 믿음일까요? 오늘 발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민수기 24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24장 13절을 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최고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최고봉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성숙이요 기도의 최고봉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고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의 최고봉으로 나가야지만 한국교회, 우리 김포한신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들의 기도가 성숙하여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신탁을 시도하면서 장소를 이동하고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1절도 그렇고 14절도 또. 그런데 장소를 이동하면서 형식의 변화를 줬어요. 이스라엘이 보이는 위치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형식의 변화를 주면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도였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잘못되면 형식을 아무리 바꿀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형식이나 기도의 형식이나 또한 교회의 형식이나 어떤 형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기도의 형식이나 교회의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나타나는 외모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럴 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야죠. 하나님은 당신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면 우리 인사를 바꿔서 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어떤 이 신앙 교육에 대한 글을 읽고 우리 한신교회에서 금년부터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라고 전할지라도 그 말을 여기서부터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자신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 한식교회는 형식에 약한 교회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식교회는 뭔가 우리 한식교회를 꾸미고 밖으로 홍보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부족한 교회일 수 있어요. 또 우리 한식교회는 무슨 이벤트나 무슨 퍼포먼스나 무슨 프로그램에 부족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신교회는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배웠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왕은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배웠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우리들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진실한 중심을 드리려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은 메말라가면서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이 중심은 망각한 채, 이 중심은 뒤로 한 채 신앙의 형식들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기준을 들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중심은 어디로 갔는지, 신앙의 형식들만 가지고 뭐가 옳네 뭐가 틀리네 다투는 이 시대의 현상,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면 이런 형식이면 어떻고 저런 형식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형식을 따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과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요, 예배 형식이 다르고 기도의 방법이 다르면 딱 꺼리낌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예배 형식 왜 다르지? 딱 꺼리낌이 생겨요. 왜 기도의 방법이 다르지? 딱 꺼리낌이 생겨요. 그러면 그 후유증은 뭐냐? 그런 외적인 예배의 형식이나 기도의 방법이 다른 그 꺼리낌 때문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실패해버려요. 여러분도 여기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형식이나 무슨 방법에 여러분들이 꺼리낌이 생겨버리면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밖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어떤 형식을 따지고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일에
다윗처럼 진실된 중심을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 고민이. 발람이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얻으려고 매번 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도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드린 것을 내세우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 내가 막 순양도 드리고 내가 지금 소도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가 드리는 걸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 기복신앙.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발람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자기가 바친 거예요. 이것 보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소서.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기복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든, 하나님이 조영식 목사와 함께 하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건 50점짜리예요. 진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합니다. 이것이 100점짜리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짜 신앙은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 무엇을 얻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심을 가져야지만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하려고 하는 믿음. 이런 중심, 이것이 축복이 되는 믿음. 이것이 이 땅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중심을 지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신대요. 여기서 허물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반항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도적인 반항심이 이 허물 속에는 담겨져 있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반항하는 허물이 있다는 것. 여기서 이렇게 반역이란 뜻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약속을 끊임없이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을 어김으로써 오늘도 우리들이 반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반항하면서 허물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 반역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걸 보지 아니하고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뭡니까? 저주의 허물을 용서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았다면 오늘도 내 이 허물과 내 반역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들이 진짜 거룩해지기를
거룩해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니라 둘소처럼 강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나는 힘이 없어서 따라갈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면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들소와 같은 강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나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과 일치하는 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그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내 힘으로 살게요.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 내가 열심히 내야죠. 내 힘으로 해야죠.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힘, 내 노력으로 살면 그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실패와 낭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해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동시에 그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들소와 같은 힘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점술, 세상의 어떤 복술, 세상의 어떤 정죄, 세상의 어떤 악목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점술이나 복술이나 무슨 정죄나 악몽이 나에게 해를 미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믿는 거예요. 요새 우리 딸이 자꾸 악몽을 꾼대요. 아빠, 내 이빨이 부러지는 꿈을 꿨어. 막 그래요. 그러고 또 다음 날도 와서 아빠, 고양이가 나를 무는 꿈을 꿨어. 막 너무너무 막 악몽을 꿨다고 막, 응? 너무 귀엽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인터넷을 찾아봤나 봐요. 아빠, 내 이빨이 부러지는 것은 나한테 긍정적인 손실이 있는 거래. 아빠, 밖에서 고양이가 나를 무는 것은 이게 부모나 누가 긍정적인 손실이 있는 거래. 아빠, 긍정적인 손실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 막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귀엽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정죄도, 세상의 어떤 점술도, 세상의 어떤 복술도, 세상의 어떤 악몽도 우리에게 해를 미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도 심했어요. 참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소리를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들었습니다. 이 아이놈아,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소리를. 또한 가족들이나 또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네가 예수님 믿어서 왜 이렇게 집안을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이 저를 참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8절하고 11절 말씀이에요. 8절하고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너무 그냥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은 읽었으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받은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주의 말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말, 세상의 비난의 말, 세상의 저주의 말, 세상의 나쁜 말, 세상의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속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어서, 누구한테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누구한테 저주의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또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또 뜻을 정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뜻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내 중심을 몰라주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난의 말들이나 조롱의 말들이나 별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듣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압니까? 저보고 세상을 너무 재미없게 산대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요? 너 사는 거 보면 참 재미없게 산다. 너 세상 뭔 재미로 사느냐? 심지어는 우리 아내도 나보고 너무 재미없는 남편이래요. 뭔 재미로 사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재미없게 사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 만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평신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재미를 찾다가 타락한 목사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뭔가 재미를 찾는 목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직접 듣고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런데요, 제 안에는 재미없는 인생일지라도 제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도요, 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한 말씀인가 봐요. 일부 설교를 하는데 마음속에 막 기쁨이 밀려와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밀려와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사실 재미는 없어요. 재미있는 일을 해야지 재밌지. 그러나 주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난주처럼 한가정 한정 신방을 다니는데 들소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는 기쁨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판식교회도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뜻을 정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했던 것.
우리 김포안식교회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저주도, 세상의 어떤 나쁜 말도, 세상의 어떤 악담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해를 살아보십시오. 무슨 말을 듣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말들이 들려올지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